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31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후에 그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장례식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사후 처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확인 사살을 하죠. 예수님 옆에 두 명의 십자가가 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곧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잔칫날까지 시체가 매달려 있는 그게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그래서 아직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좌우에 달린 사람들 누굴 얘기하겠어요? 예, 강도들이죠. 한 명은 말씀 다른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한 강도와 우리 예수님을 저주한 한 강도. 둘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가속시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확인 사살을 위해서 창으로 찌릅니다. 창으로 찔렀을 때 뭐가 나온다고요?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과학적인 얘기예요. 사람의 인체 중에 물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체죠. 정상적인 인체에 물 그대로 있는 곳은 심장밖에 없대요. 그래서 창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창끝이 어디까지 찔렀다고요? 예, 심장을 관통했다는 거예요. 심장을 찔렀기에 그곳에 찔른 그 창 자국을 통해서 또 창을 통해서 섞이지 않는 물과 피가 같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어떤 농부가 나무를 해가지고 오는데 그 나무를 한참 그 나무를 팔고 나서도 이상하게 자기 집에서 계속 냄새가 나더래요. 나무 냄새가. 그 어디서 나나 봤더니 도끼에서 나는 거죠. 도끼가 그날 소나무를 찍었더니 그 소나무 향이 어디에 밴 거예요? 도끼에 밴 거죠. 도끼에 배서 오히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도끼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끼는 나무를 뱉는데도 불구하고 그 향은 도끼에 묻어 있어요. 예,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고 실제로 그 모습을 보고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열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에게도 다 복음은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이 처음에 전달될 때 어떻게 됐다고요? 제너럴 셔먼호에 간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시 죽게 생겼어요. 여기 왔는데 선교사가 왔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던집니다. 성경책을 던져요.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뭘로 써요? 네. 벽지로 쓰는 거예요. 벽지. 종이가 귀하니까 벽지로 쓰고. 나중에 그걸 본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이 이게 뭔 줄 아냐? 난 모른다. 이게 성경이다. 알잖아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 한테 가져온 이 종이라는 거죠. 그걸 보고 그 사람이 회심합니다. 우리나라의 첫 어떤 믿는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과거에는 그가 살인자였으나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었으나 그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전한 우리나라에 전한 사람이 되듯이 결국에 우리가 혹 어떤 악행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아니 그 사람에게까지도 열려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또 복음의 확장성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혹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해를 입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믿기만 하면 오늘 고백하기만 하면 오늘 제대로 회개하고 회심만 한다면 예수님 붙든다면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요 이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약속을 이루려. 계속 약속을 이루려 다리를 꺾지 않았다. 약속을 이루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맞습니다. 왜 약속을 이루려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이에요. 아니 죽었어요. 이미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 시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 자신도 아들의 시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감정적이고 또 많이 힘들어서 그것을 보지도 못할 것이고 감정적으로 그때 가장 먼저 사실은 흔들리고 팽개치고 싶은 게 아마 인간과의 약속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굴복해서 그 약속을 꽉 붙잡고 있었다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가장 감정적으로 가장 힘들 때도 그 약속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묵상하셔야 우리도 혹여나 그럴 때가 와요. 에이 약속이고 뭐고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뭐고 하면 때려치지 마.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혹여나 우리가 그렇게 위험을 닥칠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바로 묵상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척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예.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어느 정도?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누구의 손에 죽었어요? 인간의 손에 죽었는데도 그 약속 지키려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파기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파기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것을 차지하는 거지. 정말 자신의 아들이 죽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주신 약속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함께 같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결국에 그 약속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먼저 뒤돌아서 우리가 먼저 파기하는 게 문제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언제까지요? 이 정도까지 지키시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장사하는 장면입니다. 장사하는 장면에서 시체를 인수하죠.
누가 시체를 기소합니까? 이때 장례식 때 두 명이 나와요. 한 명은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라는 지역 출신, 거기 사무엘이 자란 곳이. 근데 이 사람은 사내들이 공회의 어떤 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요. 자신을 위한 시체, 그것도 무덤, 그것도 아무도 안 쓴 무덤을 준비했다는 거 보면 굉장히 부자인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고 권력 있고 부자인, 또 젊은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또래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제자인 것을 못 밝히다가 이제서야 밝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나오는데 잘 아시는 니고데모가 세 번 나와요. 세 번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니고데모는 뭘로 유명합니까?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서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 물어봤었던,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성령을 거듭나야 돼요. 못 알아듣지만 계속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니고데모 유명한 장면이죠. 이 두 명의 조력자가 나타나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났어요. 베드로도 부인하고 지금 벌써 자포자기하고 그냥 무너져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돕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위하겠습니까? 이때 그 두 명의 숨은 조력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하게. 맞아요. 여러분, 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날 다 떠났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나의 하나님의 숨은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히든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도움의 손길은 다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날 누가 돕죠?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해야, 내 주변에 동역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루죠? 아니요. 오히려 동역자가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역자를, 이제까지 숨어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이 원리를 그리고 알았으면 좋겠고, 이 두 명의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데 이걸 마지막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참 요새 많이 묵상되는 말씀이에요. 머리 들 곳 없다. 머리 들 곳 없다. 여우도 또 새도 자신이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들 곳 없다. 평생을 자신의 거할 처소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왜 이 말씀이 저한테 요새 묵상되겠어요? 네,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머리 들 곳 없었는데 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런데 동물들도 머리 들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다. 이게 전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게 엄청난 그 안정감과 그리고 반대로 불안감과 모험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깨닫게 돼요. 그냥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머리 두는 것이, 그것이 요셉의 야곱의 돌베개요. 그것이 베델이요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평생 머리 둘 곳이 없었던 분이 죽고 나서 본인의 무덤을 그제서야 선물 받네요. 평생 부동산이 없으셨던 분이 죽고 나서야 무덤을 선물 받는 이런 아리마대 요셉, 감사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실제로 사내들이 공의의 위원이고 그리고 덕망이 있는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누구였어요? 못 배운 사람들, 세리, 그다음에 창녀들, 여러 가지 좀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 메시지를 듣고 계속 따르던 사람들이 다른 층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모험입니다.
아무도 다 떠난 곳에서 내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내가 그 시신을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와 또 큰 모험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리마다 요셉은 그때 남들이 다 떠났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분의 돌아가신 이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니고데모는요. 모략과 향료를 준비했어요. 100리트라? 그거는 한 400ml 좀 안 되는데 이게 양이 엄청난 겁니다. 거의 왕이 죽고 나서 쓰인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결국에 니고데모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순교당했다라고 하지만 조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본 니고데모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리마다 요셉하고 좀 다른 결로 이해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이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어떤 기회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 예수님을 지금 멀찌감치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죽고 나서야 그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정말 힘 있는 또 도움이 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치고 나중에서야 이렇게 드러내는, 나중에서야 이분이 진짜 진리셨구나 라고 그때서야 깨달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아리마다 요셉하고 좀 다른 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하죠. 니고데모도 너무나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어쩌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또 가르침을 직접 듣기도 했고 또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정말 끄집어내기도 한 너무나 귀한 만남인데 이것도 뭐 밤에 찾아간 것이 뭐 독대하기 위한 거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사실은 그래도 보편적인 해석은 숨긴 거죠. 숨기는 거. 니고데모 아무도 모르게 찾아간. 근데 그게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 기회들을 놓친 것.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들을 놓치고 뒤늦게라도 함께하는 거 감사한 거지만 실질적인 가장 큰 기회들을 놓친 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 귀한 분들이신데 약간 저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아리마다 요셉처럼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주고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숨은 조력자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없어지고 약속이 끊어지는 듯한 그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숨은 조력자들 말 그대로 영적 어떤 히든 카드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인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떠날 때 숨은 조력자들을 다시 보이셔서 그들로 정말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짐을 믿고 정말 죽기까지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는 자, 끝까지 붙잡는 자, 변치 않고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변치 않는 약속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기회를 놓친 자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질 때 주님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꼭 우리에게 정말 내 눈에 보이는 방법들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도움의 방법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숨은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하신 말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